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화면으로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1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 사울 왕의 부정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이 이제 다른 왕을 세우겠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멀어져요. 이런 이제 기울어져 가는 사울 왕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자, 여러분 오늘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나이를 말할 자격은 없지만 제가 요즘 영어하고 야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걔는 아무리 해도 영어는 아무리 해도 몸이 유연해가지고요 뭐 지치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쉬어도 운동을 안 해도 몸이 굳고 운동을 하고 나서도 몸이 굳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신앙도 이렇지 않는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굳어지고 경직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이 어느샌가 율법화되어지고 이 굳어지다 보면요 신앙이 뭐가 돼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학대가 되고 정죄가 되고 폭력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어때야 하냐면 유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유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본문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울이 왜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서 우리가 이 앞에 문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사울이 이기고 있어요. 사울 때문에 이긴 건 아니죠. 요나단 왕의 도전 때문에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전쟁 속에 피곤하고 고생한 군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녁 때까지,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금식해야 된다. 사울이요, 이 전쟁의 승리와 금식이라는 신앙을 갑자기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의 삶에 이 사무엘과의 관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없어지자 사울의 삶 속에 뭐가 남기 시작하냐면 이제 종교가 남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아주 미신적인 신앙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과 전쟁의 승리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상한 서원을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전쟁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올 건데,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하고 올 건데,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첫 번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이교 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몰렉을 섬기는, 그래서 자식을 불태워 바치고 하는 그런 이교 제사에나 있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 입다가 뜬금없이 이런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게 누구였는 줄 아세요?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어디서 온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신앙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 없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피곤하고 배고픈 군사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지 왜 금식하게 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받겠다. 심지어 이 저주가 뭐냐면요, 나중에 요나단이 이걸 범하거든요. 그랬을 때 요나단을 죽이는 것이 그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금식과 전쟁의 승리, 지금 우리가 문맥을 봤을 때 사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승리했어요? 요나단 왕자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요나단 왕자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 땅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대승, 그것도 블레셋 백성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왕이 금식해라, 전쟁 승리할 때까지, 이걸 딱 붙이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교적이고 주술적인 거,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앞서 말했지만요, 그의 곁에 지금 누가 없어요? 사무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사울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만 있고 말씀이 없으니 사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서 이상한 종교적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말씀은 없는데 상황과 현실이 나를 몰아가고 내 안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이상한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신앙이 다름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자칫 미신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술적이고 미신적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된다고 헌금 봉투 준비해서 자녀 진로를 위해서 안수기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보편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이 신앙 앞에서는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비판하는 것만큼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낯설죠.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고3 수능을 봐야 돼요. 근데 목사님께 와서 안수기도 받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리고 목사님 이번에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미신적 신앙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거. 건물 계약하는데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된대요. 건물을 계약하는 거랑 목사님이 오시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이 보셔야 된대요. 여러분, 저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보다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했으면요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여기 오면 너 억대로 망하고 싶냐 막 제가 막 막말을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결정한 건 누구예요? 아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봐라 이렇게 저한테 이러는데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천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찍어주는 땅을 사면요 대박 납니다. 지금도 계세요. 그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전도하다가 이 2명의 신입생을 만났는데, 한 학생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엄마가 마음에 이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랑 짰어요.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떤 진로를 가야 되는지 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원래 곤충을 좋아해서 이 곤충을 연구하는 그런 쪽을 가고 싶었는데 뜬금없이 어머니의 그 개입으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상담받고 주님이 너 신학교 가라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육과에 온 거예요. 신학교 신입생 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그때 얘가 화가 이만큼이 차 있고 원망이 이만큼이 차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또 한 명은요, 좀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늦게 들어왔는데 목포에서 온 형제였습니다. 삼형제예요. 삼형제 거기도. 그런데 엄마가 예언 기도를 받았어요. 이 집에서 한 명은 신학교를 가야 된다. 주의종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왔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첫째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막내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그것도 빨리 안 왔어요.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예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예언은 도대체 뭡니까? 왜 예언 기도 때문에 나는 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데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신학교를 와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예언에 대해서, 물론 예언이 미래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경우도 있다. 너의 인생에 대한 어떤 미래 일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개인의 사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보세요. 바울 보면요,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굉장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는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진짜 그 예언대로 흉년이 오고,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막 묶으면서,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묶여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러니 가지 마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빌립 집사의 예언자 네 딸들까지 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까지 해가지고 바울 가면 안 된다고,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가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죽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예언이 중요합니까? 복음 안에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길은 분명히 투옥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요,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도록, 특별히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면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방언을 우리가 따따따따 아무리 해도 두려워해요. 우리 아이들 갑자기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막 방언을 기도하잖아요. 불 꺼놓고. 그럼 애들 막 다 울어요. 이게 자연적인 정서예요. 방언은 그래서 굳이 아이들에게 뭐 강요하거나 그래야 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차차 알아가야 될 영역인 거죠.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뭐가 더 좋으냐면 예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예언을 통해서 너희가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남을 격려하는 5마디의 말, 권면의 말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했고요. 방언보다는 또 예언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언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예언의 은사를 설교로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까지 장로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친구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해 드릴까요? 오늘은 예화가 풍성합니다.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1000일 동안 봉투에 1000원씩, 5000원씩, 만원씩, 어떤 분은 뭐 얼마씩 해가지고 여기 새벽마다 올려놓으세요. 대단한 열심이죠, 한국교회.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한 번제가 아니에요. 며칠에 했어요? 하루에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닦아놓고 성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투 1000개를 갖다가 딱 놓든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한국인의 열심과 특심 누가 만들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1000번제를 해주셨고, 또 저희 형을 위해서도 1000번제를 해줬고, 그래서 할머니네 집을 가면 할머님이 1000원짜리를 일주일치를 꺼내서 봉투에다가 쓰라고 그래요. 대신 저보고, 할머니가 힘드니까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김정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형 사촌형 김정준 목사인데 저희 형 것까지도 제가 써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거를 계속 예배 때마다, 새벽 때마다 바치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또 사촌 형님, 통영에 계시는 이제 고모 아들이죠. 외사촌인데 그 형님은 할머니가 안 해줘. 그래가지고 그 형은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할머니가 친가 쪽만 챙기고 외가 자손은 안 챙긴다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헌금 받고 거기에 또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들의 열심을 인정해 주시니까 한국교회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기도 제목이 하나면 하나, 2개면 2개, 3개면 3개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런 신앙생활 되는데, 저희 교회는요 죽었다 깨도 1000번째 헌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열심히 1000일 동안 기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사역할 때 모교회를 잠시 들린 적이 있어요. 저희 모교회 들렸는데 금요 철야를 마칠 때쯤 아내하고 들어갔는데, 본당이 아니라 철야 때는 원래 이제 본당보다는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무리 기도 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세상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큰아버지 예하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둥그렇게 방석 위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뭘 하냐면요, 돈춤을 추는 거예요. 돈춤 들어봤습니까? 돈춤? 서쪽에서도 돈바람, 동쪽에서도 돈바람, 돈바람이 불어온다. 그게 마지막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무속신앙도 아니고,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만큼 복음에 있어서 순수하고 신앙에 있어서 순전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돈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충격도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 인간의 연약함과 욕심이 말씀의 자리를 대체한 신앙은, 종교는 폭력이 되고 억압이 되고 이단이 되고 미신이 되고 이교적인 주술이 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아닌 독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에게서 보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을 이끄는 왕이 아니라 지금 사울은 요상한 종교 지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식을 시키죠. 그리고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병사들이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에라 모르겠다, 양이고 소고 그 자리에서 막 잡아가지고 칼로 도륙해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핏째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핏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울에게 또 이 지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핏째 막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듣자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14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이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처럼 제단을 쌓아요.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이게 사울의 인생 첫 제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핏째 먹는 이 죄가 전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얼마나 예민한지 거기에다 주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잡아서 먹어라. 이 뭐 우리가 소위 유대인들의 코셔 이런 거 알듯이 먹을 때 피를 빼고 먹어야 되거든요. 막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리고 또 사무엘상 14장 36, 37절 계속해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계속 읽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은요, 이 블레셋 군대를 아주 진멸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다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백성들이 어쨌든 막 짐승 잡아먹고 나서 이제 이거 전쟁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나님께 같이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요. 누가 죄를 지었나. 그래서 이어지는 39절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자, 요나단과 자기를 한편에 두고 나머지 군사들을 한편에 뒀어요. 제비를 뽑으니 군사가 아닌 자기네가 걸린 거예요. 사울 왕 자기는 안 먹었으니까 요나단에게 죄를 추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자기가 듣지 못하는 사이에 왕께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제가 어겼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그것을 범했지만 죄는 저에게 있으니 저를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울이요, 자신이 뱉은 그 말에 대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 자리에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뱉은 종교적 말이지만 그 말조차도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른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게서 뭘 보냐면 정말 무서운 신앙이라는 이름에, 또는 경건이라는 이름의 해악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서울 때는요, 끝없이 무섭습니다. 해롭고 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말씀이 없는 종교가 되기 시작할 때요,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말씀 안에서 늘 올바른 지식을 알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울처럼 변해버린 자신을 언젠가 보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요나단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지금 사울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금식을 명했을 때 요나단 없었잖아요. 블레셋 수비대 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다시 합류해서 전쟁을 하다가 수풀에 들어갔는데 땅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지팡이로 찍어가지고 손으로 맛을 보니까요,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군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왕자님, 왕께서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단 왕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요나단은 배고프고 지친 피곤한 군사들을 대함에 있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잘 먹일 수 있었어요. 먹일 수 있었고 먹였더라면 더 큰 승리를 얻었을 것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만 남은 사울의 결정은 폭력적이죠. 그런데 요나단의 결정, 말씀에 근거한 요나단의 결정은 군사들을 살리는 방향이었습니다. 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큐티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큐티도 강요하면요 폭력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고난주간인데 하여튼 큐티를 하루라도 빼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폭력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큐티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막 강요하고 폭력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좋으니까 내가 경험한 거 당신도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이걸 지금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요,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영원히 영우처럼 돈 받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어른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큐티 뭐 별로 하기 싫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벽기도의 열심, 은혜, 우리나라만 있어요. 철야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삼각산 산기도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정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금식기도 힘들긴 하지만 그것만큼 또 더할 나위 없이 은혜로운 훈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한 3일씩 여기 그냥 못 나가. 밥을 여기 도시락 딱 쌓아놓고 강사님 불러다가 3일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선교단체 있을 때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로 기도로 체험하는 은혜, 그 다음에 내가 뭐 성령의 은사로 체험하는 은혜랑 진리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옳게 들어차서 그게 내 삶에 다가오는 은혜의 파워랑 완전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신학 훈련 하지 않습니까? 김근주 교수님 말씀을 듣는데, 김근주 교수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기는 신학자가 된 뒤로 기도하기를 멈췄다고 그랬어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신학자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곧 기도지. 자기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려고도 무던히 노력해봤고,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또 학문을 연구해야 되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는 기도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중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자의 말이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학자들 같이 말씀의 골똘히 우리가 몰두했을 때 거기서 오는 엄청난 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 훈련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맘 같아서는 여러분들 데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
우간다에 가서 사슴과 함께 뛰고 싶고 기린과 함께 뛰고 싶고 그렇게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러지만 아직은 우리가 어렵잖아요. 제 열심만큼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훈련들이 제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요, 누가 저에게 너 당장에 나랑 이번에 선교 가야 돼, 막 저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다라고 권유하고 권면하고 돕고 옆에서 큐티하다가 못해도 그래도 괜찮아, 또 해봐, 다시 해봐, 하나님 또 은혜 주실 거야, 또 다시 해봐, 좀 더 해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끈질긴 그런 도움과 노력 끝에 그 은혜를 나도 맛보게 된 거잖아요. 무슨 방식이에요? 폭력적, 억압적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 방식, 필요를 채우는 방식, 돌봄의 방식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뿐만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 그 전도 잘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해요. 오히려 그가 스스로 날 따라오게 만들죠. 오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반찬이며 뭐 좋은 것들 가지고 계속 섬기고 잘 관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섬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나도 저런 사람 있는 곳이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면 나라,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강제로 억압하거나 폭력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에요. 정규 우리 정통 기독교 교단 안에 굉장히 큰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제자훈련 과정 중에 순종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제자훈련하는 사람들한테 인분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젊은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훈련 과정 중에 인분을 먹는 과정에 그 외에도 굉장히 그 학대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남쪽에 또 어떤 교회,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요, 요절을 외워야 되는데 요절을 못 외우면 한 구절에 10,000원, 예배 1초 지각하면 초당 3,000원, 새벽기도 빠지면 5,000원, 그 다음에 제자훈련반은 한 주에 한 명씩 전도 안 해오면 20,000원, 사역훈련반은 매주 한 명씩 전도 안 하면 30,000원, 목사님 설교 요약 안 하면 5,000원. 우리 교회는 다 패스입니다. 다 잘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 뭐 행사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요, 제자훈련 굉장히 강하게 하는 교회인데 오리걸음, 그 다음에 산에서 극기훈련, 우리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수련회 때 가가지고 철로 역정한 것처럼 극기훈련. 근데 그 교회 사람들 중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그 교회를 뛰쳐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이게 문제가 되고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거길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그 훈련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가요. 젊은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래요? 이게 사울의 방식의 무서움입니다. 사울의 방식의 무서움이에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방식은요, 결과가 다릅니다. 요나단의 방식 뭐가 다른가?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깁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앞서 읽은 것처럼 사울의 방식, 사울의 말에는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해요. 맹세해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종교가 나타나서 오늘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종교로 대변되는 사울, 말씀 없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왕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살립니다.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후반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어요.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굉장한 훈련을 하는 것 같고 정말 굉장한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동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동역하는 동역은 뭐예요? 인격적이고 돌봄이 있고 필요를 채우는, 사람을 살리는 방식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불신 남편, 자녀, 아직 은혜를 모르는,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는 자녀들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말을 뱉은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냄새, 종교적인 거부감, 종교적인 어떤 압박감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돌보고 필요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기쁨을 누려가고 말씀을 누려가기 시작할 때 이 내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섬기고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살리는 신앙, 일으키는 신앙, 세상을 위로하는 신앙, 돌보는 신앙, 필요를 채워주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모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이교적인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또 반영하는,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